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성경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한 성경도 있고, 또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렇게 되게 되면 그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저천성까지 우리가 예수님 성품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 첫 본론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여치 못하고 병환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그 영혼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메어 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산상수훈의 첫 말씀으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팔복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팔복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태도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은혜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계속 연결 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자가 각계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애통한 자가 되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온유한 자가 되어지며, 온유한 자가 되어야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은혜는 이렇게 연결되어 묶음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이든 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개체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만난 자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열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리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번째 8가지 복, 8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 역시 영적인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묶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들은 한 줄의 진주와 같이 한 줄에 메어 달려 있고 조합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8가지 이 복이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처럼 한 줄에 전부 이것이 깨어져 묶여져 한 줄에 매어 조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로 연결된 팔복의 말씀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걸이 줄처럼 거기에 8가지 이 복을 다 묶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했고 저 천성까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이 한 줄로 엮여진 이 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에 연결된 팔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이라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장식이라는 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복의 말씀을 오늘 열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 없는 말씀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건세를 가지고 선포하신 진리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여는 첫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팔복은 이미 나의 것이 되어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마음 비웠다 하며 마음 못 비웁니다. 우리가 여기 컵이 있지만 이 안에도 물이 있죠. 이것을 새로운 종류의 어떤 다른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컵을 비워야 돼요. 내가 이것을 티를 먹다가 콜라를 먹고 싶다 그러게 되면 이걸 비워야 돼. 그리고 콜라를 따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마귀 사탄의 소리를, 그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간의 선배는, 뿌리는 이 원수마귀 사탄의 소리를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빚진 자가 되었고 죄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때가 어느 때라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분명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심령을 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으로, 옛 구습의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고집대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여전히 이 컵을, 여러분 그릇을 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소견대로 옳은 것을
가득가득 채워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천국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첫 키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 구습을 다 비워버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구습을 비워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심령의 자소에, 심령의 자소는 뭐예요? 심령의 중심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in spirit. 영어 한마디 배우는 거예요. 스피릿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in spirit.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비우고 이 심령의 자소에 in spirit을, 성령을 채우는 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가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또한 8절도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8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심령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스피릿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인스피릿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심령이 새로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로마서 8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모든 일들을, 일투족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살아가며 여러분 발을 옮기는 모든 시간대의 모든 일들 위에 항상 성령이 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되면 성령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 우리 발걸음이 그렇게 살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를 명심하셔야 천국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심령이란 말이 영어로 인스피릿이에요.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또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더 풀이라고 합니다. P-O-O-R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심령이 스피릿 된 자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본향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주는 여러분 가난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마귀가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죄의 결과물로 떨어지는 것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난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진 만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채워졌던 그 모든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역사는 풍요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충만 그 자체였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사탄의 소리에 더 큰 이 길을 열고 그곳으로 쫓아가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인스피릿이 없어졌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바깥에서도 혼란하고 이 암흑했던 모든 세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돼요? 뺏겨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성령을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이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빼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와 가난가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가난은 오늘 원수마귀 사탄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떠나감으로 주어진 이 죄의 결과가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스스로 결핍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도하지 아니해도 가난해져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구해야 할 것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잘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이 주고 있는 이 벌써 가난에 속박이 되어서 있게 되어지게 되면 스스로 풀어날 재간이 없다는 사실, 풀려날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풀려날 우리는 이유를 갖게 되려면 따라합시다. 인스피릿,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천박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삶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3인격을 주었습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주어서 그를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난한 심령들은요, 천박하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격을 짓밟아버립니다. 스스로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처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합니다. 그래서 구두쇠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신앙인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자, 가난한 심령은 누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6장 말씀 있는 것처럼 천박하고 순이하의 행동을 하는 인격을 스스로 짓밟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열쇠는 뭐냐 이거예요. 열쇠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461장 후렴을 보게 되면 찬송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 461장 후렴에 기록된 이 찬송곡 가사처럼 바로 이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의 성품, 다시 말하게 되면 영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삶의 경험을 토해 놓기를 이렇게 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지요? 길게 장황히 설명 안 할게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알기 때문에 성경 본문도 들춰내지 않을게요. 긴 역사를.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의 경험을 보게 되면 성군이라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인류 가운데 깊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윗은 의로운 삶만 살았던가? 아니지요. 그 가운데 다윗은 자기 삶의 이 경험을 토해놓기를 이렇게 토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경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삶의 경험 속에서 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을 깊이 만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윗 같은 통회하는 상한 심령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인스피릿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고백이 그러면 시편 34편 말씀과 시편 51편의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경험되었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자신이 상한 심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역사적 사건은 한 3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3000년 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다윗이 왕이었을 때, 통일 왕국의 왕이었을 때 죄를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통절한 해결을 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경험한 것을 터쳐낸 것입니다.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질 때 통절히 회개하기를 어린 아이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자신이 자고 있는 침상을 뛰어 오르는 애통함이 있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후 수 없는 전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외에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일생을 살아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약성경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 깊은 곳에서 목말라 하며 주님이 생수인 것을 깨닫고 얻고 싶어서 그 영혼이 솟아오르는 그곳, 그 생수를 자기 속에 간직하고 싶은 이 소망이 생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내는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는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자기의 것에게 주인이 왔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 그렇게 했던 그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전부 다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골고다 산상, 갈보리 산상, 시온산 정상에 저 십자가에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강도들이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형틀에 달렸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십자가 한편의 강도,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야바는 당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대표자예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로마의 정치권의 대표자로 나와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군중들, 그거는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했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66군과 언약을 맺고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움받아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옮겨진 그 군중들 말입니다. 그 선민 이스라엘들 말입니다. 그들이 군중이 되어서 또한 온 세계가 한 소리로 그리스도를 없애라고 외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거부와 조롱만이 그리스도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목마르다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는 그 순간에 목마르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격심한 고통의 이 순간에 오직 한편의 강도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접해 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 말이에요. 한편의 강도. 옆에 달린 이 강도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중하게 성경대로 자신이 배운 진리대로 대접을 해 드린 자가 유일한 한편의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목숨의 종점에서 죽음의 절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의 품, 유일하신 주인이신 아버지의 품, 구세주의 품에 뛰어드는 어린아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한편의 강도만이 가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그 마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편에 이 고백을 하고 바로 이 주인께 뛰어드는 어린 아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이 한편의 강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천국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가난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있는 긴 절에 보게 되면 한 죄 많은 여인을 만나게 되어진데 그는 직업적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현장에서도 가늠하다가 잡혀서 수많은 역경 죽음의 고비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 한 창녀, 밤마다 으슥한 골목에서 낯가운 손님들에게 육체를 내어 던지던 직업적인 여인.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거. 그러면서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 될 대로 되라 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날을 보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가련한 여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 그 여인 찾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며 그를 죽이고자 이 손 저 손 큰 손 적은 손 다 자기 손에 크기에 집힐만 하는 돌들을 손에 다 들고 쳐 죽겠다, 무덤을 만들겠다고, 죄인은 현장에서 죽여야 된다고 함께 몰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상하고 찢긴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 앞에 자신 전체를 던집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이 그녀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을 틈타 필사적으로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이 그 눈에서 흘려 예수님의 발을 적시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은 그녀의 쓰라린 과거, 딴쓰라린 과거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던 눈물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 많은 여인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가난한 마음을 받아 들이셨다는 사실, 이 여인의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 들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리십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어떤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아시지요? 또한 이사야 66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떠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내가 돌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돌보겠다. 아무리 험난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를 상한 심령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지게 되면 심령들은 바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이 되어지지 못해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이르러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극한다는 찬송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문은 좁은 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좁아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적게 하고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내야 들어가는 곳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분명히 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말이에요. 나를 천국 가게 했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속전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그리기 때문에 해결받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 말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은 심정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합시다. 인스피릿. 평생 잊어먹지 마세요. 인스피릿이 가난한 자는 바로 어떻게 돼요?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흠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상한 자인 것을 깨달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생명수인 주의 보혈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달려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보다 더 좋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갈망하게 되니 이 주님의 보혈에 자신을 씻겨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 보혈에 씻겨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심령은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애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때의 심령이 가난하지도 아니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해 예수의 피에 자신이 씻김 받으지 아니하고는 애통을 만날 수 없지요. 죄인의 개수라고 이때부터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조그만 부스러기에도 하나님께 감사감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 인스피릿이 가난한 자는 어린 아이의 마음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여기서 나온 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 뜻이 서로 통합하잖아요.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 것은 빈곤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와 신뢰에 있어서만은 어떻게 돼요? 부유한 자잖아요. 그러니 천국이 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불행의 대명사 같은 말인데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연합시키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유일한 재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애 속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점이 끊쳐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성서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자. 네, 항상 기도의 통로가 열려졌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재물을 많이 소유했던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혜는 세상 지혜의 으뜸이어서 천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예물을 싣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와 그 지혜를 사갔다 그랬습니다. 영광과 극치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살아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되면 이 결과물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인스피릿,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지게 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인 것을, 복의 극치를 얻게 되어지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임을,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답 인스피릿 분명히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